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인정받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스위스 루체른에는 프랑스 혁명 때 숨진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는 빈사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당시 혁명군이 왕궁으로 진격해오자 대다수 호위병은 도망쳤는데 이들은 끝까지 왕궁을 지켰습니다. 교황청은 이 스위스 용병들의 충성을 기억하며 지금도 바티칸 방어를 스위스 군대에 맡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충성과 믿음을 일맥상통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믿음을 뜻하는 단어인 페이스풀리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충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충성하면 가정에 축복이 찾아오고 학교에 충성하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회사에 충성하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주님께 충성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행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례에 따라서 겉옷은 제비 뽑아 나눠 가지게 되고 속옷도 누군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4명이 나누어 가지게 되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1명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시편 22편 18절을 보게 되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도 나뉘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옷은 크게 속옷, 겉옷, 외투로 구분됩니다. 속옷은 소매가 없고 바느질로 겹쳐 꿰매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으로 무릎까지 내려오죠. 겉옷은 속옷 위에 입는 외출복이고 야간에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투는 겉옷 또는 속옷 위에 덮어 입는 의복인데 두텁고 아름다운 옷이 되겠지요. 당시 사형수의 의복은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나눠 갖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4명의 군인이 나누어 가진 것이지요. 또 예수님 곁에 있었던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마리아라고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라고도 부르는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 4명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또 따르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예수님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이 있고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뒤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는 남동생도 있고 여자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는 어머니로 또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아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맡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다른 제자들은 순교해서 일찍 죽기도 하지만 이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곳은 그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있었던 그러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인데 소아시아의 에베소로의 어느 집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도 아니고 또 이 자기의 또 이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제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잘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판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판 제자, 또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부인한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막 도망쳤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제자가 누구냐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요한과 같은 제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지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 멀리하고 도망치게 되고 외면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과 같이 마리아들과 같이 또 요한과 같이 예수님 곁에 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모든 청년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맡아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부인도 하고 도망쳤고 또 곁에 남아있던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은 다 같은 마음을 품고서 그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또 훗날 위대한 제자가 되도록 그와 같이 돌보시고 용납하시고 또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 모시게 된 이유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그러한 제자였기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든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